네, 이제 은나섬의 11번째 이야기를 오늘 진행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관계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구성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니까 일단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나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여기에 필요한 도구나 필요한 물건이나 필요한 것들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필요한 거지 꼭 있어야 되는 주인공들은 아닌 겁니다. 여기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주의에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본이고 하나는 노동입니다.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설비, 여러 가지 중요한 재화, 물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노동은 사람의 노동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투자해갖고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자본입니다. 자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주인공은요, 자본주의니까 자본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우선인 사회입니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 그럼 사람은 뭐냐 도대체? 그럼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이익을 냈는데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다 자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뭐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완이 안 되면 이 사회가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여러 가지의 물건들, 여기에는 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건물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사람보다 물건이 더 중요한 겁니다. 돈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셔요? 우상들은요, 이런 것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런 재물들이 필요하기는 하나, 무엇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구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성원이 누구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돈과 사람의 관계, 조직과 사람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신앙적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고요. 내가 나의 이웃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뭡니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관계이고, 이 관계에 사랑으로 맺어졌었을 때 온전해지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고, 이게 전도인 거고, 이게 은나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것 밑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계 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무엇을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구성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7절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2절에 보면 짐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당신이? 내가. 각자의 짐을 져라, 이런 뜻이에요. 각자 마땅히 해야 될 짐을 져라. 각자가 져야 될 마땅한 짐,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배웠습니까? 분량,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몫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몫이 있는데, 이 몫은요, 기분 좋으면 해야 될 몫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마땅하게 해야 될 몫인 겁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편법이 있어요. 금수저는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탄탄대로 걸어갑니다.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났었을 때 사람들이 분노한 건 표창장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금수저들이 어떻게 혜택을 누리느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만 있겠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분노가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남이 그러면 화가 나도 나한테 있으면 기분 좋은 거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다 그걸 바라고 사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뭐가 가능합니까? 편법이 가능하고, 세상은 거짓말이 통합니다. 힘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쓰고 온갖 짓을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분량과 몫을요, 핑계대지 말고 있는 대로 받은 대로 감당하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받은 대로 감당하여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리라. 합당한 은혜. 무엇에 맞는 합당한 은혜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에 합당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해주시는 거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때로 쏟아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분량과 몫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위가 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지 그 지위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돈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 돈이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편법이나 쓰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지위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땅한 분량과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대로 인도하심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우리 잘 압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대놓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예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문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첫 번째 문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받으세요. 전화 괜찮습니다, 권사님.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받으십시오. 이거는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이 가능합니다. 우리 두 번째를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땅한 자기 분량을 감당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에서 임하는 거지만 내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섬김에서 열매 맺어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관계에 맞는 말, 이 관계, 그리스도인들이 맺어가는 관계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섬김이라고 해야 됩니다.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모든 곳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섬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나는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섬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끝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시작을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는 한 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죠.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섬김에서 열매 맺어 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라고 했고요.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해야 되는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게 뭡니까? 밑에 까만 글자로 돼 있죠. 관계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관계는 요구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관계는 요구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요구와 요청의 차이가 뭡니까? 요구는 명령을 하듯 당연하게 받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요청은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합당하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요구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말대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관계의 핵심의 섬김이라는 건 요구가 아니라 뭡니까? 요청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에베소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 초대교회 관계에 가장 중요했던 관계는 뭐냐면은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다음에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부터 골로새서에서 베드로전서까지 무슨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부부 관계가 나오고요. 부모 자식 관계가 나오고 노예 주인과 노예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관계가 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는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면 아내가 무슨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너나 잘해 그러고 받아들이겠지. 아내들이여 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때 이게 몫입니다. 몫이에요. 이게 몫입니다. 이게 분량이에요.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복종과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요즘은 둘 다 똑같이 읽어도 돼요. 남편과 여자와 남자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회에서야 뭐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는 거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다.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읽어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날 세상에서 권고를 했을 때 이렇게 권고를 했겠느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자의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남편은요 집안이 몰락할 때 자기 아내를 종으로 팔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재산권이니까.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그 당시에 아내는 독립적인 의사를 생각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회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여인의 삶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아내에게 복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섬김입니다. 이 섬김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너입니다.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는 요청하는 거고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복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온전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관계는 누군가 나에게 표현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온전하게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려 죽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허물 많다고 탓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걸 자기가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계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요청하는 이 관계가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두들겨 패서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할까요? 아니면 밤마다 잘 때마다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하고 세뇌를 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가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쪽이 서로 안 하면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한쪽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분량을 감당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섬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지언정 또 때로 막 낙심되고 힘들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을 행함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감당해야 될 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감당해야 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향한 상대방이 어떻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속에서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대로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지만 나는 내 몫을 다한다. 너는 지옥 가겠지만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섬김의 기도입니다. 섬김의 기도는 내 분량을 감당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온전한 기도여야 돼.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게 요구가 아니에요. 너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당신은 이러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요청인 거예요. 아내는 아내 도리를 다 했는데 남편이 남편 도리를 안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왜 안 해요? 라고 따질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건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대로 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전한 분량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몫에 충실하게 다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섬김은 죽게 하듯 합니다. 자, 5절부터 7절, 8절. 에베소서 6장 5절, 7절, 8절 역시 교도갑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였어요. 로마 사회는 사상 유례없는 폭력 사회라 사회의 모든 근본적인 노동을 다 거의 대부분 노예들이 합니다.
노예들이 없으면 이 사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노예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노예로 살지만 노예로 사는 것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그만한 합당한 응답은 받지 못할지라도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복음의 권고인 겁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내 섬김대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섬김을 했었을 때 이걸 갖고 손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지지 말고 나에게 주신 분량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섬김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나의 섬김대로 은혜로 화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화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화답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섬김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4절 16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아멘.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으로 여기라는 말일까요? 죽게 하듯 하라니까. 무슨 말일까요? 죽게 하듯 하라는. 노예들이 노예 주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라.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면 노예 주인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오늘날 사회에서 노예가 있으면 주인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와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할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나를 먹여주었고 나를 돌봐주었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작은 자. 이걸 오늘로 얘기하면 나의 섬김을 받는 자. 나의 섬김을 받는 자가 곧 내가 만나는 주님인 겁니다. 나의 섬김으로 만나는 사람이 곧 내가 만나는 주님인 겁니다. 이게 죽게 하듯 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에게 하듯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이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의 비밀입니다. 그 사람을요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나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남편
믿지 않는 남편들하고 아내가 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죽게 하듯 하라. 왜 그렇겠어요? 주님께서 언젠가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걸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넌 그것을 결정하지 말아라. 내가 섬김을 하는데 내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는 거지, 내가 섬긴 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반응할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응답하실 것이나 나는 내 몫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고요. 그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섬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주셨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섬김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어디 죽게 하듯 섬기는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죽게 하듯 섬기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까지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입니다. 은혜의 분량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뭘 보면 아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받은 대로 하는 거니까.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입에 무슨 금치를 하든 입으로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받은 대로 행하기 때문인 거고요. 자기가 받은 대로 섬기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생명나무 공동체 은나섬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죽게 하듯 하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